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뭐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을 대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어떤 말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같은 오해는요,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없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신학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어떻죠? 답도 잘못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질문이 잘못되었는데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요, 제가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가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하는 친구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제가 어떨 때는 공식하고 다른데 제만의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공식은 다른데 답은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는 왜 가정이 다른데 왜 답이 맞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이 잘못됐는데 답이 맞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천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겐또일 수가 그것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맞췄을 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질문에 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요, 그 나라가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과 같은 종류의 나라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7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예, 그들의 모든 그 군중들 안에 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너희 안에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종류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요. 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면 하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는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밖에도 있습니다. 공기는 없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도 있고 우리의 몸 밖에도 있고 몸을 에워싸고 있기도 합니다.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밖에도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기도 안에 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은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할까요?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해달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지금 여기에 없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중에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는 그 나라가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기도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죄악에 물든 인간은요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힘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하자면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보이는 나라에 한 나라의 왕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쩔쩔매고 우리 예전에요 군대 있을 때 보세요. 군대 있을 때 보면요 사단장 한번 떠보세요. 우리는 떴다라고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스팔트에 뭐 휴지 하나 없도록 그래 매일 청소합니다. 매일 청소해도 똑같은데 매일 청소합니다. 왜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사단장 한 명 오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서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가 여러분 다 생각나야 됩니다. 왜?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뭐 하찮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도는요, 그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이비드 팀슨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요, 이 뒤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라고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라고 말해요. 기도 기막힌 통찰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못 박혔어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미 끝났는 거예요. 끝났으면 누구의 나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뭐 또 만나? 별로 기대가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교가 뭐예요?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빨리 죽어야 예수님을 빨리 보거든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면요, 예수님 보기 싫습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이 있고 그 밑에 집에 또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집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요 밑에 집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말하는 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 밑에 집에 그 권사님은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들이 너무나 잘해요. 아들들이 필요한 거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뭐가 좋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내 나라는 그 내 나라가 끝났다라는 그런 말이 어떠한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제 끝났어. 내가 보고 싶은 거 이제 끝났어. 내가 사랑했던 거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그 다음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이신가, 진리와 성과 아름다움에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아버지요, 당신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말은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에요, 우리 민족이 그토록 독립과 해방을 갈망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황을 섬기기 싫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나라에 그 왕을 섬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선택했어요? 왕으로 선택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서심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영광스럽고 여러분 자랑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요, 벤치하고 그네를 어떤 분이 헌물하셨습니다. 응? 여기에 의자를 딱 앞에 의자 두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첫 주에는 어떤 이제 여기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이제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딱 지나가서 목사님 벤치 의자 생겼네요 하고 그냥 지나가. 절대 안 앉아.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앉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난주부터 딱 어떤 어르신들은 거기서 누워서 주무세요. 한참 누워서 있더니 제가 뚝 나가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의 마당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마당을 밟기 그러더니 카페까지 딱 들어오더니 커피 2잔 주이소. 알겠습니다. 커피 2잔 딱 들었어요. 커피 2잔 딱 드리고 나니까 와, 커피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커피가 맛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다 한 시간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제 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불러요. 또 목사님 불러요. 왜? 돈은 안 냈거든. 자기들이 돈 낸다고 불렀는 거예요. 돈 내는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뭐 그랬습니까? 하면서 그러더니 전화를, 야, 요 아파트 뒤에 그 카페 있잖아. 차가 맛있는데 2,000원 한다. 야, 다음에 요 오자 하면 전화 가죠. 응? 전화 가죠. 그러더니 이 어르신들이 다음에 또 와도 되죠. 마음껏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가 딱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편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또 그네가 왔습니다. 그네가요, 자그마치 거의 한 3주 만에 왔습니다. 그네가 3주 만에 딱 왔는데 어제 저녁에 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랫게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이 그네를 또 우리 토요학교 오는 아이들이 그네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침 일찍부터 그 그네 만든다고 다 내가 그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우리 주일학교 오는 지혜라는 애가 왔어요. 지혜라는 애가 딱 와갖고 먼저 딱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 시은이하고 소은이도 딱 와서 3명이서 같이 타는 거야. 막 타니까 너무 좋은 거지,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 시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혜한테, 언니,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들어요. 뭐라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왜? 왜냐면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치거든요.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쳐주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아빠가 뭐 만들었어요, 지금? 그네, 지들이 지금 억수로 재미있는 그네를 만들었어. 그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 사람이 내 아빠다라는 것이, 이 딸 안에는요, 자부심과 영광스러움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에서 내가 딱 이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아빠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다 계속 강조를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야기 못합니다.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기독청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학교 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가시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자 한대.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갔는데 얘들한테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지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왜? 좋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요, 유명한 사람 만약에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내가 안다. 저 사람. 왜? 그 사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요. 자랑스럽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민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여권이 탑이에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는 북한뿐이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어떤 곳은요, 비자가 없어도 들어갑니다. 미국이 못 들어가는 나라, 우리나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요, 여건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제가 지난번 다낭을 딱 갔더니, 다낭 갔더니요, 완전히 다낭은요, 베트남이 아닙니다. 다낭은요, 경기도 다낭시입니다. 다낭 가면 그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극진하게 이랬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와서 돈 쓰니까 그런 거지.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지나가면 유럽 다니고 막 이래 보세요. 모든 사람들 우리처럼 생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인 아니면 재팬입니다. 중국인 아니면 땅은. 그런데 우리가 딱 가서 코리아, 한국 사람을 가면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와 합니다. 와 합니다. 왜 그럽니까?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가 나라에 그렇게 하니까요.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깨를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지위,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그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한 대로 물질을 받아 사용하지만 언제든지 놓고 떠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스스럼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같은 여유와 자유를 주는가? 우리의 삶 안에요, 어떠한 여유와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유와 자유가 있어요. 그 여유와 자유는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과 집착이 많고 더 세속적으로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답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되 집착하지 않고 떠날 때 떠날 줄 알고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영적 자유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들마다 왜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왜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거 놓으면 내 노후 못 살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여러분, 권력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뭐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과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것, 뭐가 더 좋습니까? 말할 거 없지. 여러분, 공짜로 먹는 게 확실히 맛있지. 다음 주에 여러분 보세요, 삼겹살 드셔보세요. 오늘 국밥 드셔보세요. 확실히 맛있지, 확실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선명하게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서 교회는요, 더없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 첫째가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는 학습장입니다. 학습장.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는 학습장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것들 가르쳐 주고, 모든 매체들은 보면요, 현대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소유할까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내가 뭐 어떤 것을 가졌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연습은 세상 가서 하시고요, 교회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것이 좋다면 세상 가운데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학습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습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학습장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전혀 매력적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래요. 네 좋아하는 거 하지 말래요. 내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게 뭐가 매력적입니까? 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가장 하고 싶습니까? 에?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래요. 근데 그게 뭐가 매력적이겠어요? 그런데요, 야, 그거 하지 말아봐. 그러나 이거 해봐. 이거 해보면 너 더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거야.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먼저 교회에서 연습해 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한번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수용해보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지 못할 것을 내가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에요. 실습.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이 길벗을 만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나그네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걷는 나그네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요,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거룩한 질서를 실현하는 현장입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하는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실험하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법을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지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요, 이 같은 실험을 할 곳이 없어요. 따라서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품을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한번 여러분 이곳에서 품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연습이 어디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연습이 내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 연습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내 삶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실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 사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찻집 이야기했잖아요. 차를 2,000원입니다 딱 했더니 차가 왜 그래 싸냐고 그러더니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라서 싼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서 싼갑다,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는요, 사회적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모델이 되려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영적으로 뭐 어떠한 막 이렇게 막 어떻게요, 뭐 기도하는데 뭐 불입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그들은요, 신선한 충격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고스란히 해가지고는 우리는요, 전혀 그들에게 감동도 줄 수도 없고, 뭐 내가 하는 거 자기들도 하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뭐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막 이렇게 끼워 맞춰지고 막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하는 것을 하니까, 교회가 세상이 하는 것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요 별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교회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해야죠. 그리고 뭐 어떤 거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하늘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의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러한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라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내보고 왼쪽으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더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쯤 하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제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기도가 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냥 기도의 기본이에요? 아닙니다. 기도의 최상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한다면 세상은 이미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겨우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그런데 2가지 이야기인데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4가지를 다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지금 이대로의 삶이 편하고 행복한 이들에게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큼 행복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두고 떠나 나그네 길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은지, 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계속 맨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이거 금요일날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 이거 개봉박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았대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금방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기 싫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죠. 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내 인생 끝나는데 내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 나라를 들어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면, 저는요, 이 하늘다운교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걱정 안 돼요.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얼굴에 걱정할 때 있습니다. 걱정할 때 있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적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힘 빠져 계시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여러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이러한 힘듦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아픔이요 고스란히 나에게 다 오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내한테 다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에서 울면 목사님 또 뭐 안 좋은 일 있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 아픔이 내한테 다 다가오니까 여기서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원래 기존에 있는 교회 안 가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기존의 교회 거기 갔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물어봐요. 하나님, 저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강대하심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경험할래? 기도와 말씀뿐이 없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와 말씀 그 너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의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일들에 나를 완전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거 어떠한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에 던져버릴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어디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던지십시오. 뭐를 던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절대 나 못 나. 이거 못 나. 나 요것만은 하나님 못 놓습니다. 요것만은. 그런데 요것만은 못 놓는다 하는 거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나에게 과자 줄 때가 있습니다. 과자 줄 때가 그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과자 줄까요? 지가 먹기 싫은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다가 조금 맛없는 거 딱 생기면 아빠 이거 먹어. 그래서 인신 쓰는 척하면서 줍니다. 그럼 딱 알죠. 뭐를 알아요? 이게 맛이 없구나.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정말로 내올 수 없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정말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짜로 먹는 거 가장 맛있다고. 내가 공짜로 먹고 있구나. 내 인생 자체를 공짜로 먹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